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편에 늘 서고 또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할 때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 싫은데 왜 그러는 거지? 하면서 반대편에 섰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괜찮은 사람도 우시야 같은 왕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말년에 교만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데 왕이 이제 교만하니까 내가 제사장도 해보지 뭐, 그러고 분향을 자기가 합니다. 근데 이제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막 화를 내고 분향을 하니까 이마에서 나병이 나기 시작해서 성전에 쫓겨나고 그의 말년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딱 자기 편에 서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지요. 모세 때의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려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죠. 자기 편에 서죠. 자, 이런 것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이 죄를 가져가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다음,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맞아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꺼내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매 맞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맞아서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상당히 설교하기 거북스러운 본문입니다. 오늘 무슨 내용을 읽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선 모세의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 모세가 분을 엄청 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써준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거 보고서 돌판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금송아지 가져와, 그래서 금송아지 불에다 넣고 그 다음에 가루로 빻다고 그랬어요. 그 물에다 넣어서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서 아론 부릅니다. 이제 아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 백성이 이렇게 됩니까? 아론이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꾸 뭘 좀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금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와버렸네, 이런 식으로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방자하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 백성들 너무 방자하네. 자,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다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사람들이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그들이 막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근데 의외의 이 명령을 하시죠. 네 형제, 네 이웃, 네 친구들을 지금부터 칼을 차고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를, 속죄를 원해서 그 다음 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유명한 중보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실지언정 제가 혹시 구원에서 떨어질지언정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무 유명한 중보기도 있죠.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죄에 대해서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너무너무 엄중한 말씀, 그리고 또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예표적인 거죠. 예수님을 예표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화를 내리지 않기로 돌이키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런데도 왜 이렇게 모세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깨버렸잖아요. 이번 분명히 분노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19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네, 깨뜨리니라. 용서하셨다며 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또 갈아 마시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먼저 좀 개괄적으로 좀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15절 16절 보면 이들의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죠. 그 모세가 깨트린 판이 무엇인가? 15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의도적으로 또 하나님도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밑에서 뛰어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돌판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3장 보고 있죠. 근데 이 33장 훨씬 앞에 출애굽해서 이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기가 1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뭘 하냐면 언약 체결식을 해요.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서 무슨 언약 체결식을 하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강림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 백성들에 알려주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한다고요. 그래서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계명들, 그 다음에 시민법 나오고 의식법 나오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32장에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뭐냐면 너희들이 나와 약속한 이 율법을 돌판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깨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정확하게 그 두 가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율법들을 완전히 깨트렸다는 것을 오늘 전제로 깔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의문점을 갖기가 쉬워요. 뭐냐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경질을 낼 수 있냐. 여러분 화내는 하나님 상상해 보셨습니까? 요즘 이런 우리 잘 안 가르치잖아요. 사람 죽이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안티크리스찬들이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착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것 말고 이제 몇 가지 구약에서 헤렘 전쟁이라서 진멸하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죄를 다 용서만 하십니까? 어떻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어떤 것이니,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자세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남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반부에 살펴봤듯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죄를 다 다루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죠?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의 죄악을 다루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 죄악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얘가 잘못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얘가 이제 늦어요. 막 이렇게 그 늦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늦어요. 오늘 좀 놀았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자꾸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죠. 그 아이는 용서하잖아요. 원수 됩니까? 나가 안마 이렇게 합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그 애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람 용서하려면 죄는 다뤄야 된다고요. 죄를 다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그것들이 남아있으면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죄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받으셨어요. 사실 제가 지지난주에 그걸 살펴본 거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줄 아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들 안에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될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예. 근데 애석하게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용서는 받았는데 죄가 남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거 혹시 부인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다윗, 너 이러이러한 비유를 딱 하면서, 너 부자로서 양이 많은데 양 하나밖에 없는 집, 그 집 양 빼앗아서 손님 대접한 그런 나쁜 부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다윗이 탁 엎드리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습니다. 바로 용서를 받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정주영 목사님 바로 띄워줬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용서하셨죠.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는 이 죄로 인해서 용서받았지만, 이 처음 나단이 한 말들 있죠. 100주의 네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강간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것이다 해서,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일들을 실제로 합니다. 왜 용서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시죠? 우리 안의 죄를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확실히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태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분하고 원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닙니다. 시므이가 막 욕해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저주할 때 하나님이 저렇게 하게 하신 거니까 놔둬라. 그걸 받는다고요.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이 말년에 혹시 했던 그 일들 중에 아주 주목해서 볼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요, 몸이 차지니까 신하들이 그 옆에서, 그때만 해도 이 온돌장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온돌장판을 하나 구해줬습니다. 그 옆에서 자라고,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따뜻하라고 그 옆에 같이 자는 여자로 줬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 여자가 옆에서 자지만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그 이후로 조심했는지 우리 조금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누누이 나와요.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노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로 한 것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인간적인 화를 내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화야, 이 함부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도 두려운 말씀이고요, 이거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 깊은 말씀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화를 냅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냅니다. 화를 냅니다. 가끔은 제가 그래서 두려워요. 내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호통칠 수 있는가? 모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또 이게 개인적인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다루시는데 막 돌판 깨버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 불에다 넣어서 가루를 빻아가지고 물에다 타 마시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게 뭔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나 금송아지 헛것이다라는 거 말씀해 주는 거고, 너네가 언약을 어겼다는 거 말씀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앞으로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몇 절을 보냐 하면 26절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자, 좀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었을 때 그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조급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까지 그렇게 강팍하게 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던 사람이었는데 나오라고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회개한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세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27절 같이 보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마음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죽이라. 28절 어떻게 합니까? 진짜 죽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형제를 죽이고 복받는 레위 민족들, 레위 족속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을 듣고 볼 때 이런 의문이 납니다. 하나님이 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의 답은 뭡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지금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몇 명이 죽었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장정만 몇 명이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60만입니다. 60만. 근데 3,000명이 죽었죠. 레위 자손이 너무 힘들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0.5%입니다. 남자만 셌을 때 0.5%.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죄를 범하면 원리는 뭡니까? 다 죽어야 된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능지처참이란 말 들어보셨죠? 능지처참. 그 능지처참은 누구한테 벌하는 벌인지 혹시 아십니까? 역사상 아주 그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벌이 있죠. 뭐 삼족을 멸하라. 그 능지처참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지, 팔다리 뭐 머리도 묶는지 모르겠지만 묶어가지고 말에 묶어서 사방으로 뛰어서 사지가 찢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이런 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포를 뜬다고 그러죠. 산 사람 포를 떠서 죽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가장 처참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 모든 처참한 형벌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왕을 배반한 겁니다. 왕을 배반한. 그러니까 그게 뭐 크고 뭐 사람을 몇 명 죽이고 뭐 많이 죽이고 뭐 거짓말을 하고 이런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주어지는 벌이 아니라 왕을 배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백성들은 아니 뭐 좀 기다리다가 뭐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금송아지 한번 만들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일해오신 하나님을 향한 배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만 해석하면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심판을 받았다, 너네 죽어야 마땅하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오늘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인식할 때에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아마도, 이건 추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0.5%가 죽었냔 말이에요. 아마도 그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강팍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레위인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한, 인간의 편에 서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지? 하나님 그러시면 좀 그렇지. 이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지.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시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지금 3,000명이 죽었어요. 그 돌판 깨 부쉈고 금송아지 갈아 먹었습니다.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도 죄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아직도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세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유명한 중보 기도를 여기서 합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한번 그거 먹은 게 뭐 큰 죄냐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향한 죄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너무 유명한 중보기도. 제 이름을 지우고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모세 있고요. 우리 요즘에 로마서 보죠. 바울이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죠.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나하고 똑같이 여기는.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 제가 봐도 좀 신기하고 이상하고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 참 귀하다, 용서해 줄게, 안 그럽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33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너가 너를 지워버리고 딴 사람을 살려주는 거 안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구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그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오늘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죄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나는 이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에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죄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완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다루어 주게 달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바울 사도를 약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고백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때 말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어떤 죄가 하나님이 그를 다룬 죄가 있었습니다. 교만입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교만 어떻게 다루시죠? 육체의 가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가시를 줘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처음에 어떻게 이걸 이해했냐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가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안질인지 어디가 아픈 건지 정확하게 몰라요. 하여튼 이게 없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거기서 탁 치죠. 하나님, 저의 교만을 다루어 주옵소서. 저의 완악함을 다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평생 바울은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손수건만 얹으면 병자들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바울 이름만 들어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의 안에 있는 이 교만을 하나님이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 편에 내어 드렸기 때문에 그가 멋진 사역을 하고 지금 주님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들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